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상속자인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그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할례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확증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의 시초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겨줬다라는 것을 밝혔고, 다윗도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 뭐냐면 죄사함의 복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도 언급하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연장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뭡니까? 그런즉 이 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던 다윗이 말하였던 복 7절과 8절에 있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들이 받는 복, 이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지는데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짓된 그 확증 편향이 분명하게 교정돼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바울이 질문하고 답을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복이 할례자에게 주어지냐 무할례자에게 주어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답을 보세요. 답이 뭐라고 합니까?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하는 겁니까? 질문과 답이 서로 이렇게 맞아떨어집니까? 아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놓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뭐 할 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합니까?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야, A냐 B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A든지 B든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니야 C야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A, B가 완전히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주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9절에서 의도적으로 동문서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 이거 아니다. 순전하게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극도로 강조하려고 9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함이 먼저 나옵니까? 할례의 명령이 먼저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자녀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못 믿으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의 종 엘리멜렉으로 내 후사를 삼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셔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기록이 먼저 나옵니다. 15장에. 그리고 나서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몇 장에 나옵니까? 17장에 나와요.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봐도 뭐가 먼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하지 않다, 요 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냐 무할례냐라는 것을 이렇게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성경에 입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에 근거한 것입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근거해요. 또 우리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하고 율법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들도 성경에 입각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오해입니까? 자신들의 오해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받은 것, 또 할례를 시행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우리는 온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만 보존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큰 착각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율법을 주장했고 할례를 계속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고 무지해요. 실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뭔가 거짓을 진리로 둔갑을 시킵니다. 어쩔 때 이게 잘 되냐면요, 군중심리가 있을 때 이게 잘 됩니다. 한 사람만 주장할 때는 그것이 진리로 통연이 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제가 이제 게임 못하게 하면 놀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놀 게 많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다 게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놀고 싶어도 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게임하니까 자기가 게임 안 하는 자기만 슬픈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군중심리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나 율법에 대한 것들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통용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대중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단적으로 거짓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비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으로 진리를 둔갑시킨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꺼내들고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방식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사람들끼리 합의하에 만들어진 율법과 할례로 인한 것이 가게 되면 정작 하나님 주신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겠냐.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이런 거짓된 집단적인 비약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우리 모습에도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말할 때 또 교회가 가능성이 있다, 교회가 커질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가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목사의 인품이 좋으면 좋은 교회일 것이다 해서 목사의 어떠함을 말하기도 해요. 또 목사의 학식의 어떠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서울대 나오면 잘할 거야 라는 그런 것들. 또 어떻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사랑이 넘쳐야지. 교회 분위기는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재정이 많아야지 좋은 교회다. 또 어떻습니까?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구성원의 수준들, 이런 것으로 교회됨을 우리는 판단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라서 좋은 교회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심지어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런 것을 근거로 앞으로도 존속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에서 계속 배워가지만 교회는 누가 불러모으신 겁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판단할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는가? 이게 좋은 교회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재정이 어떻고, 교회 사람 숫자가 어떻고, 목사의 학식이 어떻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망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확증이에요.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의 기준은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만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들,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둔갑시켜요. 그것을 아디오포라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람들끼리, 유대인들끼리 합의된 거짓된 확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도 율법을 운운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아담 때부터 구원의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정작 구원의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신 예수께서 율법을 파하신 것, 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그들이 부족 삼고 있었던 성전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장본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 앞에서 교회를 논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들, 교인의 수가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목사의 학벌이 어떻고 이런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됨을 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것, 사람들끼리 당연시 통용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조국교 안에서는 그것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들,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추도 예배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유익이 있는 어떠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모든 패권을 쥐고 군주처럼 남아 서 있는 것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바울처럼 거짓된 집단적인 확증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선과 악의 이분법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악은 사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오류를 가졌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것을 교정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악, 이것은 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악까지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어거스틴은 교회에서 교정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루터와 칼빈은 어떻습니까? 루터와 칼빈 시대 때는 로마 교회가 교회 전통을 진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은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교회가 세워놓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진리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거부하면서 계시 중심적인 진리를 말했단 말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루터는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도망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이것을 고수했어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헤르만 바빙크는 19세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에만 능통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과학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공부를 했냐면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자연과 초자연의 생각으로 이제 이분법으로 가진 거예요. 자연의 영역이 모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것,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빙크는 이곳에서 자연만 있는 게 아니라 초자연의 세계, 하나님의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의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이 자연의 세계까지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 가르치면서 역설했단 말이죠.
진화론자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사람의 사랑까지도 뭐로 봐요? 정신적인 세계에 보지 않아요. 진화론자들은. 뇌과학자들은 뭐냐면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뇌에 다른 호르몬을 주입을 하면 싫어하게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 시대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뭐 이야기합니까? 우리 시대는 이제 로봇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만드는데 왜 사람 모양으로 만들겠습니까? 사람 모양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공장에서 돌리는 로봇 정도 만들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정도의 로봇 만들면 사람의 형태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의 형태로 로봇을 만들겠습니까? 그 로봇의 육신에 뭐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이제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에서 화성 가서도 살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성경적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육체와 몸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살아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 과학의 시대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 속에서 그렇지 않음을 계속 증명해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아까 말했던 루터와 칼뱅도 이 바른 말씀을 전하려다가 위기 가운데 쫓겨다녔어요. 칼빈도 어떻습니까? 제네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바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시의회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쫓겨나요. 나중에 다시 청빙을 다시 받긴 합니다. 또 어거스틴도 그런 반대파가 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대다수의 종교의 패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할례와 율법을 바울이 지금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집단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이들이 만들어 놓은 집단적인 거짓된 확증, 이것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뭘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의롭다 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복을 그들이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9절 이후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이다라는 것을 밝혀요. 이것은 이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거짓된 생각을 반박하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이후에 할례를 시행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함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시간 순서를 그렇게 배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그 순서로 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먼저 있었고 의롭게 된 것을 할례로 확증해 준 것인데,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인데, 이것이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의롭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다라고 11절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시간차를 두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본 그 후손들까지도 뭘 보라는 거예요? 할례를 보라는 겁니까? 믿음을 보라는 겁니까? 믿음을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만들게 하십니까? 아니면 관여하셔서 필연으로 만드십니까?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연으로 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알아차린다고 해서도 우리가 치밀하게 그 연관의 관계성, 인과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벗어남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들은 그냥 반복적으로 일어난 어제도 해 떴으니까 오늘도 해 떴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구나, 자연이구나,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우연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앞에서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신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인과관계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끼리 그냥 합의된 것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위험한 거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벌어져 있는 것은 다 누가 관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벌어지는 사건들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끼리 점검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받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확정적인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고,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설정해 둔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누구를 위함이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무할례자까지도 다 포함한, 할례냐 무할례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해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1절과 12절 읽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12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은 할례자만을 위한 것이냐 무할례자만을 위한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을 때 둘 모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포함하고 있는 거다.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도 버려짐이 없이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확증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뭐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누구에게 명하시겠습니까? 아무나 그냥 막 명하시겠습니까? 뭐가 전제돼야 돼요? 할례를 시행하려면 믿음이 전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는 뭐를 확증해 주는 겁니까? 믿음이 있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 할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세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 받기 위해서 정말로 네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점검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당신이 정말 죄인입니까? 그 죄를 당신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라는 것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점검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그 믿음이 있고 없고 판단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음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음을 공적으로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믿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바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가 안 받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인 것이고, 또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없고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뭘로 확증해 주셨다? 할례로 그 믿음의 유무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할례의 어떠함으로, 율법의 어떠함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어떠함으로 우리에게 도우셨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생겨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13절 이후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뭐가 되라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셨다. 이것이 언약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누구에게 처음 주셨습니까? 아담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여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이 네가 군림하여서 군주처럼 살아라, 이건 이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여서 인류를 많이 생산해서 온 인류가 세상에 충만해져서 인류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자로서 서게 될 때에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 언약이 무엇 때문에 깨집니까?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이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뭘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 이 언약을 복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인류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정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뭐예요? 자손, 땅에 대한 약속, 마지막 뭐예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은 열방 가운데 누구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전하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복을 너로 인하여서 다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신 언약과 닮아 있습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맥락하고 닮아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3절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의 논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범죄하기 전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누구도 알아차렸습니까? 다윗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 죄사함의 복,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사람에게 명령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그것이 복이다 라고 다윗은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바울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상속자 된 교회 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뭘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됨을 발견하게 하고 다시금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회복, 세상을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타락하여서 어떻습니까?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아담과 피조 세계는 서로 어떤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아담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수고하여도 땅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엉겅퀴를 내면서 주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사자와 맹수들이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못 잡아먹어요. 순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짐승들에게 잡혀먹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 범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서 뭘 제거시킵니까? 인류가 번성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번성을 말합니까? 아니면 모든 자연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번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가 발전시키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피조 세계, 이 자연이 보존이 됩니까? 파괴됩니까? 파괴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적대 관계예요. 인류가 지금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립니까? 인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많이 쓰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전 지구에 1도 올릴 때 에너지가 몇만 년 동안 썼던 에너지보다 더 많대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근 100년 만에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몇 도시를 올려놨어요. 그만큼 우리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핸드폰 하잖아요. 핸드폰하고 컴퓨터 하면서 인터넷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핸드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 서버를 구동시키는 전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전기값이.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이트를 해외나 다 둬요. 전 지구상에.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공위성까지도 띄웁니다. 이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인터넷 편의하려고 게임하려고 이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요. 그러면서 지구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는 겁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 같은 이런 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사람이 원시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야생에다가 남자 여자 다 완전히 다 옷도 없는 상태로 21일간 버티는지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가서 보면요 21일간 정말 적게 먹고 삽니다. 먹을 게 없어요. 칼이나 불쏘시개 만드는 거 이 정도만 주고요. 옷도 없어요. 옷도. 그러니까 벌레 막 뜯기면서 밀리면서 막 살아요. 근데 21일 동안요 막 개구리 먹고 버팁니다. 근데 사람이 안 죽어요. 그거 보면서 내가 필요 이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구나. 저는 그거 보거든요. 생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필요치 않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쌓아둔 거 한 10년 지나면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전부 쓰레기예요. 인류는 쓰레기 더미에 사는 겁니다. 쓰레기 만드는 일에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첫사람 아담에게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라고 한 것은 거기 위에서 파괴시키고 군림하면서 저기에서 정복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이 피조세계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게 하도록 그 속에서 우리를 살게끔 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타락한 우리들이 그것을 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과 인류가 적대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춥고 뜨뜻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 자원을 개발하고 써버려요. 후손들이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고갈의 상태로 계속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악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피조세계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피조세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피조세계를 보존해야 될 방식으로 돌아설 거 아닙니까? 이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아니,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 어떻습니까? 최근 뉴스를 보면 어때요? 일본에서 수백만 마리의 그 고깃대들이 막 뜨고 있잖아요. 해안가에 보셨어요? 뉴스에 보면 몇백 톤이 해안가에 고기가 정어리떼가 죽어가지고 와가지고 악취가 심해서 지금 이거 일본이 계속 걷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원자력 발전소 터진 그 부근이에요,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보관하는데 돈 들기 싫으니까 그냥 바다에 다 버리니까 생태계 파괴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피조 세계를 존중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환경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음이 전 지구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인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복을 말해야 돼요. 그럴 때에 사람이 피조세계 가운데 원래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은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짓된 방식으로 교회 다니자들이 서게 되면 교회가 뭐합니까? 힘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안에 존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존중될 수가 없다라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왜 율법을 지킴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수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신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의 타락함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까지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낮춰요? 우리의 기준으로 낮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시켜 놓은 것, 이것을 교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길이 없다. 세상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도 없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도 사명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는 자예요. 그런데 이 고스란히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16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처음에 명령을 하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겠어요? 모든 이들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데도 모두 구원하신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것들을 교회된 우리가 알려야 돼요, 세상에.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건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난 게 뭐예요? 16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은혜와 약속과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담에게부터 주어져 있고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속 지속되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아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확증된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과 언약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언약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을 해주셔서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파기해버렸어요. 아담이 파기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언약을 파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값없이 누구를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당연히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사람은 물론이가 모든 피조 세계가 누구의 다스림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사명이다? 세상을 상속받은 너희 교회된 자들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본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본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가공된 믿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된 자들은 사람들끼리 합의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서는 곤란해요.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자녀의 아버지지만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을 약속했다가도 자녀들의 태도가 좋지 않으면 약속한 것을 언제든지 파괴해버리는 그런 아빠예요. 그래서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파괴하지 않으셔요. 여전히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우리는 달라요. 아담은 범죄하기 전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피조세계에 이름을 지을 정도의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해요.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 언약을 이룰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권을 이뤄갈 때에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서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것, 조국교 안에서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정말로 안 좋아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 왜 교회에서 왜 말합니까? 정말로 믿음을 심으려고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조그만 거 바치고 더 많은 거 받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됨을 우리는 타파해 나가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생겨난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통용되는 정말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교회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까지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바꾸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아담에게 준 언약을 존중하며 그 언약을 구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간들을 주셨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2023년도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내일부터 다시 또 한 해를 주실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약속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우리의 성군 다윗으로부터 이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해주신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기를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